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아끼던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끼던 물건을 찾을 수 없을 때 안타까워하던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찾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뭘 찾냐면, 제가 지난번에 두바이에 갈 때 비행기 타는 시간만 16시간, 17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스마트폰에 성경이나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그 이어폰을 이렇게 줄로 된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맨 처음에 올 때 그 스피커도 되고 이어폰도 되고, 분명히 갈 때까지는 있었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호텔에서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올 때 봤는데요,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지금 2달 지났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을까? 가끔씩 제 가방을 다 뒤져요. 제가 원래 항상 넣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기는 비행기 포켓에 넣고 그냥 내리지 않았는가. 비행기 포켓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요.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살려고 이렇게 서치를 했더니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 스마트폰에 같이 딸려오는 그게 10불. 근데 거의 살라고 그랬다가 어디 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다시 안 샀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방을 가끔씩 이렇게 구석구석 봐도 아직까지 2달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10불이 채 안 되는 이어폰도 자기가 쓰던 거가 안 보이면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죄인들을, 같이 지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왜 맞이하는가 투덜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큰 잔치의 비유를 하고,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엔 드라크마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앞에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큰 잔치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집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종에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대해서 큰 잔치를 하니까 오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핑계, excuse를 대기 시작하는데, 저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가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사실 때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사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땅을 사는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서 문서로만 계약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에도 한 번은 가서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도 밭을 가서 샀으니까 봐야 되는데 이미 아마 가서 보고 왔을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excuse, 핑계죠.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그런 뜻을 다른 얘기로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 대부분 할 때 바빠서요. 잘 따져보면 바빠서 이전에 마음이 없어서요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데 바빠서요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바쁘다니까 할 수 없지, 내가 마음이 없어서요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요 그런 것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겨릿소 5쌍, 그러니까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그거를 시험하는 길이니까 양해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장가 들어서 도저히 갈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또 시각장애자들, 연약한 사람들 다 불러오라.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의 잔치자리에 채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게 자기들을 향해서 깨우치라고 말하는 건 전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를 하는 주인의 비유를 들면서 온 하늘에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돌아왔을 때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비유, 패러블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은전 10개, 코인이, 실버 코인이 10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나리온, 하루 남자들이 일해서 버는 그 일당 하루 비용을 데나리오 혹은 드라크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0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100불을 받는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일해서 100불. 그런데 은전이 드라크마가 10개 있으면 1000불이 있는데 그 1000불 가운데 100불짜리 은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불짜리 은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100불짜리 지폐를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1000불이 있는데 지갑 꺼내서 씌워보니까 분명히 10장이었는데 9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장을, 핸드백을 다 뒤져서 찾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걸 다 뒤져가면서 그 한 장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찾을 겁니까? 안 찾을 겁니까? 예? 남의 돈이니까 뭐 나야 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1000불, 100불짜리 10장, 1000불을 받았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씌워보니까 9장밖에 없으면 뭐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들한테 딸한테 물어보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뭐 가방을 다 뒤집어 엎어서 탈탈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고 주머니마다 다 열고 옷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이웃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물론 우리 같으면 100불짜리 찾았다고 동네방네 다 불러다가 잔치는 안 하겠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겠죠. 그러나 여기 핵심은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드라크마로 비유한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바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오면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것을, 그 앞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것, 오늘은 잊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초대교회 여러 설교에서부터 많이 나오는데, 그 책에 하나 보니까 5세기 초에 유럽의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예정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 함께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든 혹은 이단자든 혹은 이교도이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인들 가운데 성인들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5세기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성인의 반열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주변을 돌아보아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계속 돌아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필요하면 식사 대접도 하고, 티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거는 선물과 먹을 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영향력,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것처럼 반대의 말을 듣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 가끔씩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죠. 과거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분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번 오신 분들을 계속 찾아오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함께 하지만 우리 새가족부가 찾아오신 분들, 교회 등록한 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잘 교회 정착하게 하는 것. 그날 새가족부만의 일입니까? 새가족부가 아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전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가족부의 일이 아니라 새가족은 우리보다 좀 앞장서서 하는 거고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역, 선교회,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전도나 혹은 새신자에 관해서 전문가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글을 썼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예배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특별히 당신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런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다시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쏟아질 때 누군가가 우산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지난 겨울은 비가 많이 왔지만 다른 때는 날마다 햇빛이 쨍쨍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비가 오락가락하는 데는
정말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차에 가야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를 맞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그 교회로 다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점심 식사에 자신의 집에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이것이 의외로 미국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자기네 집에 새신자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근데 그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저희도 우리 그 PTA랑 교사가 입구에 아이들을 안내하는 팀들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서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실로 데려가는 그때 그 경험이 참 그 아이들을 잘 안내하는 그 교회를 보고 자기가 그 교회를 다시 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뭐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이런데 너무 소목하지 않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를 참여하는 전혀 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 하는 걸 한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경험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험을 너무 좋아서 다시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극장 같은 무슨 신나고 무슨 이거를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겨우고도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들의 표현하면 신과의 접촉, 그런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굉장한 쇼를 보러 가면 더 잘 갈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험 때문에 또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냐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낯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그 오픈하우스 할 때 기억하세요? 올라가서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니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궁금해하는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다고 하는 경험이 다시 그 교회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중등부를 예를 듭시다. 우리 애가 중등부인데 중등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저기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쪽 저쪽으로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거 하나가 이정표예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무슨 미니스트리 룸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그걸 보고, 아무도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부목사님들 방이 있고 고등부 방이 있고 사랑부 방이 있고 중등부가 있고 카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처음 와서 중등부 씨를 내가 찾는데요, 혹은 성가대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쭉 카페를 통과해가지고 저 뒤에 탁구대를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왼쪽 문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바쁘시더라도 그분을 안내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여기입니다. 다시 나오실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그분이 이분들은 참 사려 깊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새신자 환영할 때만 친절하고 다른 시간에는 본척만 청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네? 새신자 환영할 때만 박수치고 새신자 환영회 할 때는 다 박수 치는데
평소에 복도를 지나다니든지 신교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데에 가서 생전 밥이나 간식 못 먹은 사람들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이 교회 처음 오셨나 보죠, 혹시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건요, 대화할 말이 없잖아요. 계속 날씨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지난주에 어떻게 됐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선물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선물이라도 다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한국 사람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새로 구운 쿠키나 빵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국 교회 사역을 쉬고 이제 미국 교회에 좀 가야 되겠다고 소개를 받아서 한 교회에 갔습니다.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날은 그냥 방문이었어요. 비지터였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방문하는 사람도 주소를 다 적으라고 이렇게 패드에 써서 저희는 방문 비짓하고 주소를 썼어요. 그리고 그날이 꽤 더운 날이라 기억되는데 교회 갔다가 와서 오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요, 그 교회에서 그날 처음 오전에 예배 드려갔어요. 오후에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워서 저희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날 오전에 방문했는데 왔다 갔대요. 그리고 그럼 잠깐 들어오시죠. 절대 들어오진 않고 결국은 저희가 그 교회에 2년 반을 다녔어요. 다음에 사역할 때까지.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부른 건 뭐냐면, 그 새가족부가 쿠키 굽는 팀, 혹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쿠키 혹은 빵을 굽는 팀이 따로 있고요. 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난 쿠키 이런 거 못하지만 나는 딜리버리는 할 수 있다. 딜리버리하고 원칙은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를 비쩍비쩍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고 전달만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한데요, 그런 거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가 봐요, 미국 사람들도. 저희도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런 자기 집에서 우리 교인이 구운 쿠키입니다.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그런 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 정성에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쿠키를 잘 만들 수 있다, 또 우리 한국 같으면 만두를 잘 빚을 수 있다, 아니면 묵을 잘 쓸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반찬을 잘 만들 수 있다, 물김치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새가족부에 가서 계속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가끔 occasionally 이런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를 귀하게 섬길 수 있고 새로운 영혼 가운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서치 하는 분이 뭐였냐면, 새신자를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받아서 교회 다시 오게 되는 것 가운데 있지만 말 실수를 해가지고
혹은 행동의 실수를 해서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도저히 다음에는 이제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아마 그 본당에 가서 기다렸는지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오더니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겁먹어서 일어나가지고 옆에 앉다가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맨날 앉는 자리인데요. 비껴나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다시는 그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를 놓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온 다음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가능하면 예배 드릴 때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오는 교인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고 앞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멀찍이 앉아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주일에는 가능하면 앞쪽으로 와서 늦게 오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일찍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는데 무슨 내 마음이지 무슨, 그건요 주님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운데로 와서 뒤에 늦게 온 사람이 뒷자리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해야 그분도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올 때가 있는데 기존 신자들은 일찍 오시잖아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 좋은데 파킹 다 차지하고 좋은 의자 자리 다 차지하고 친교실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러면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의 신자,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하고 주 앞에 모시고 오는 것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오늘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려서 끝까지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리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나갈 거 아니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급한 건강의 사정이 있는 분들은 뭐 예외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끝까지 있을 건데, 뭐 축도하기 전에 어디 뭐 가실 거 아닌데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보시면 바깥에 앉는 늦게 오는 분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여기 안내하시는 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자리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일어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서서 우리가 기존 신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새 신자를 안에 들여보내고 우리는 바깥에 그냥 나 좋은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간단한 배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한다니까요. 이거는 리서치에서 나타난 얘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새 신자분아 예배부에서 앉는데 이분 지나 저 안쪽 있죠? 저 안쪽에 앉으세요. 그럴 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식구들이 누가 같이 오는 게 있으면 본인이 자리를 피해서 식구들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잔잔한 배려를 계속해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파킹을 불편한 데 하고 걸어오는 것도 영혼 사랑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따가 안내할 때 파킹 어디다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새신자를 배려하고 교회를 찾게 만들고 어디 가든지 쉽게 파킹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막 파킹하는데 밑에 내려갔다가 자리 없어서 2층에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도 자리 없어서 바깥에 나가는데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예를 들면 그분이 감동이 돼서 이제 우리 아까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옆에 사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양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배 방식의 표현이 교회마다, 전통마다, 자기 신앙 습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언어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귀하다고, 나랑 좀 다르지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하면 막 눈을 꾹뻑뻑거리고 막 눈치 주고 막 이러면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밖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교회를 방문하곤 했지만 이젠 포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사람들이 친근하지 않아서입니다. 억지로 꾸민 모임을 빼고는 인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모여 있을 때는 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교회는 제 옆에 앉더니 제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그 즉시로 나가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은 이유를 100개도 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지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저에게 보여줄 그런 교회를 정말로 찾고 싶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교회가 뭔지, 정말 우리가 이걸 잘 듣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치노일스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를 향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느냐,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요,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아픕니다. 해결 방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답해 줄 사람이 있으려니 기대했었습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들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제가 존중을 받으며 정성스레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보길 바랐습니다. 귀한 이야기죠.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또 내 문제를 해결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에 너무 바빠서, 우리끼리 모이는 너무 바빠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제 직장 동료는 교회 갑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한 번도 저를 교회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웃도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 집 아이들은 친구입니다. 일요일마다 그 집 가족이 교회 가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 이웃도 저를 교회에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만 하면 갔을 텐데요. 정말 갔을 겁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신경 쓰느라 바빠 보입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해결해 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뭡니까? 한 실버 코인이 잊어버렸을 때 방안을 쓸고 뿔을 밟히고 온 집안을 다 살펴서 그 코인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최대한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새가족 번신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가족뿐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린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새가족부가 아무리 애써도 밑 빠진 돈에 물 붓깁니다. 친교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영할 때만 환영하는 것 같고 지나다닐 때는 전부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 있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우리도 딱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복도에서, 친교실에서, 파킹장에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모르면 소개하고 잊어버릴 값에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그 사람을 향한 내가 품은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심겨져서 그 다음에 그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그거는 일생을 두고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기간만 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일생을 두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정말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한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찾고 또 찾고 불을 켜서 방 구석구석을 찾아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시노일스의 선한 목자 교회를 오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끼리 모임 안에서만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